우리가 변화입니다. 변화는 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릴 변화는 성숙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겠지만 아이들이 참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애들을 참 좋아해요. 애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보면 신기한 게 갓 태어난 아이들이 한 달 정도가 되면 살이 통통 젖살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눈도 띄어지면서 이제 눈동자도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한 120일까지 우리 몸에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그 덕에 아이들 간지럼도 타고, 그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프면 울고, 기본적으로 웃기도 하고, 그 모습 볼 때 참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그 모습 바라보면 정말 보는 사람들이 참 기쁜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이 되었을 때,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늠름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참 흐뭇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성장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참 기쁘고 감동인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신화도 같은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처음에 구원받은 것에서 영적인 출생하는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처음에는 미숙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좀 다듬어지고 이제 좀 더 커가지고 교회 든든한 인물로 바로 섭니다. 얼마나 큰 은인지 몰라요. 그럼 정말 좋은 교회는 그 교회의 일꾼들이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든든한 인물이 되면 참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안집사님이나 우리 어릴 때부터 쭉 자라서 이 든든한 인물이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 교회에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봤잖아요. 어릴 때 안집사를 꼭 지키느냐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란 모습 보면서 자라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역할을 감당하고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 흐뭇하시죠? 그죠?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성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다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평강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가는 자가 그런 분이 곧 그리스도라. 그럼 여기서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른다 그리고 자랄지라. 두 개의 동사가 신앙의 성장을 지금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까지 이르려야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이면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은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닮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 위인을 닮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닮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신앙, 그분의 인격, 그분의 완전한 삶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닮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겠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도한 자신이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늘 그랬잖아요.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을 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장성,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런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장사한 분량에 이른다 한다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겪게 되는 그런 나쁜 일들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 뭡니까? 그럼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먹는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우유를 먹다가 이제는 부드러운 음식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애는 그냥 계속 우유만 먹는 거예요. 충분한 사람은 우유만 먹는 거예요.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는데 맨날 우유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건강할 수가 있나요? 몸에 필요한 여러분 영양소가 다르잖아요. 근데 항상 우유만 먹고 있으면 그 아이는 분명히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는 다양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또 나이에 맞게 먹는 게 필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기쁨이죠. 감사이죠. 그 사람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정말 주일만 생각하면 때로는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참 희한한 건 그때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돼요. 희한한 건 여러분 초신자 때의 기도는 참 잘 응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이제는 5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렀으면 돼요, 안 돼요? 몰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아이가 참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초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운전은 초보 운전이 그냥 배럴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절대 초보 운전이 좋은 운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의 수준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쉽게 이단에 빠지고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꾸만 고난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훅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방어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난 믿음의 사람이 하면서 절제하면서 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초보 같은 신앙은 쉽게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신앙이 여러분 초보에 머물고 있으면 혼돈이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면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공격하면 그냥 낙심해가지고 에이 교회 안 가. 사람 앞에 실망해가지고 쉽게 포기하고 낙담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교회 왔을 때 아유 사랑을 대해주네. 아 좋네. 근데 혹시나 사람들 태도가 좀 이상하다면 사람들이 나 싫어하나 봐. 그냥 삐져가지고 교회 또 안 나온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못한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수준 어떤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주보에도 썼지만 신앙은 변화를 위한 싸움이에요. 재미가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재미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애들 크는 게 쉬워요? 여러분 크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까? 앓기도 하잖아요. 감기 걸리고 뭐도 걸리고 근데 한번 앓을 때마다 아이들이 조금씩 크잖아요. 성장하려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과정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라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 초보적 신앙에서는 여러분 그냥 재밌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여러분 목사님이 개그맨 사람 맨날 웃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그 교회는 맨날 그 자리에요. 항상 신앙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래 신앙 사신 분들은 다 떠나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항상 어린아이네? 교회 와서 웃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네? 그게 아니잖아요. 성장을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편하고 잠깐 줄이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정말 성장해서 이 땅에서 가장 쓸모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닮아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닮고자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특히 남자애들 보면 아빠를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는데 비슷하게 닮아가잖아요. 걸음걸이, 말투, 행동들. 우리가 그걸 동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빠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로 좋아하면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분의 삶, 그분의 신앙,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야죠. 근데 주님의 길 가십시오.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건강한 신앙이 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30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처럼 목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만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은 쉴 틈이 없어요. 머리도 틈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셨는데 그 와중에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 늦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왜 기도했습니까? 주님은 아셔요. 기도해야 응답이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오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함께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심심하니까 뭔가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새벽잠 안 자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할 거야.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밤늦도록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저 눈을 보인 기도 되지 맙시다. 주님 앞에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선 시간이야. 주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응답할 거야. 그럼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갖다 신뢰할 때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나는 하나야 하나님과 하나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다 맡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분께 다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앞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왜 없겠습니까?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함께한다면 여러분 우리 의심하지 말자고요. 좀 신뢰하고 살자고요. 그래 주님이 도와줄 거야. 그래 우리 자식들 주님이 책임져줄 거야. 우리 남편 하나님이 붙들어줄 거야. 우리 교회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함께할 거야. 이런 신뢰를 갖고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누니가 아니잖아요. 취미가 아니잖아요. 진짜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항상 살아가실 때 절대 본인이 앞장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앞장서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은 뭔가 하셨지 그분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애썼던 게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 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인간적 판단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 말씀 제가 했잖아요. 우리 경건했던 신앙인들은 데오 블란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삶이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 주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예수님같이 항상 거룩함으로 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목소리만 쫙 힘주고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가운만 근사한 거 입었다고 거룩이에요? 걸어다닐 때 여러분 성경책에 딱 끼고 걸어가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속성, 그 거룩함, 그 진실함. 아까 보셨던 찬송처럼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잖아요. 이런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게 분명히 쉽지는 않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 내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점점 주님을 닮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는 그냥 좌충우돌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현재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이 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 과거를 바라볼 때 뭐예요? 아, 이 하나님의 다 은혜요 섭리였어. 현재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만 우리 낙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돌아갈 저 천국이 있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갖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우리 인생의 초급 과정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완성까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다. 아멘. 항상 초급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완성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원래 저 중학교 때만 해도 이분에 대해서 들을 때 이분 아주 무신론자로 유명한 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딸 잡히지도 않던데 딸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예수 믿고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어령 박사하면 무신론자였고 기독교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믿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에게 그한테 자꾸 마치 배신자가 되었듯이 그렇게 질책하기도 하고 비아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박사님은 아무런 태도도 하지 않고 화도 안 냈대요. 그리고 그래 예전에 내 모습이 저 모습이지 그런 마음 갖고 그냥 잘 참았답니다. 한 번은 이 박사님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 배고프지? 그럼 어딜 가야 돼? 식당 가지. 그래? 그럼 너 뭐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딜 가? 도서관 가지. 그래?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그래. 그러면 먹고 싶은 게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물으면 친구들이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얘기합니다.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차지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 그게 전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여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부족한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수방교회가 완전합니까?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마음 있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지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 마음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에게 자라나래요. 항상 초급 같은 여러분 신앙으로 머무르지 않고 늘 자라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빨간 글씨로 붙여놨죠. 뭐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살면서 그래 내가 신앙에 성장하고 자란 것은
맞아요. 당연히 해야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사랑 안에서 자라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오셔서 보이셨던 모든 모습은 정말 사랑의 화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찾아오실 보고 주님께서는 필사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 찾았던 환자들이 뭐 지금처럼 제대로 씻기를 했겠습니까? 치료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죄를 병이 걸리면 죄진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잖아요.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들도 참 부족한 인생들이었지만 누가 오든지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말로만 아니요, 때로는 손을 얹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주님께서 지실 때 얼마나 억울해요. 아무런 잘못도 없잖아요. 근데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변해요. 우리가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해보고 부모 돼봐야지 어른 된다고. 여러분, 그 말이 맞더라고요. 결혼하지 않고 우리가 부모가 안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면서 그 자식이 그렇게 속쓰려 있더라도 가슴에 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이 여러분한테 얘기하시기를 우리에게 사랑하듯이 자라가래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 그냥 무슨 객장 따듯이 2년 지났으니까 집사 되고 좀 지났으니까 뭐 권사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갖고 자라가래요.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생님이 한 학생을 하다 보니까 매일 아이가 지각을 해요. 습관적으로 지각해요. 매일 지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저 어릴 때 보면 여러분 매 엄청 맞았거든요. 우리 저희 때는 요즘은 뭐 매일 못 때지만 그때는 여러분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도 당연하게 살렸잖아요. 이 아이가 맨날 지각하니까 선생님 하면은 안 잡고 그냥 잘 따지고 너 내가 왜 그따위 하면서 막 엄청 때렸대요. 종아리를. 그래서 심하게 때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출근하다가 머리 감기면 이 아이를 봤어요. 아이가 보니까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요양시설에다가 아마 데려다 준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가 안 계신지 가져온지 모르겠지만 얘가 가방 짊어매고 그냥 아버지 그것도 요양시설을 그냥 일찍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열리니까 거기다가 딱 아버지 모셔놓고 막 뛰어오다 보니까 맨날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모습 보니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얘는 불성실한 아이, 얘는 책임감도 없는 아이, 이번에 벌써 고쳐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때렸는데 그 모습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가족을 정말 사랑만 갖고 저렇게 그냥 헌신하는 그 모습 보면서 선생님이 아주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요양실에 보내놓고 또 그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을 딱 들어오는데 아이가 그냥 맞은 생각하고 종아리를 보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아이에게 선생님이 매를 주면서 야 맞아야 될 사람 나야. 내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또 애가 또 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정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쉬운 정말 세상입니다. 참 우출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구를 돌아올 만한 여유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 주자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함께 행복하고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가 된대요. 사랑하면 치유가 되고, 사랑할 때 용서가 되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 사상왕교회가 처음 왔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누가 오든지 정말 환영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대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옮겨가지고 좀 교회가 붕괴했다고 그 마음이 식어져가지고 사람 갈라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처음 초심 지킵시다. 아멘. 지금 마음처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정말 열악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배려하시고 이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가 모습된다면 이것이 바로 작은 천국 같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앞에 비춰진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교회한테 욕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게 비춰진 모습이 맨날 싸우고 맨날 욕심만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주의 몸된 교회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를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월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 없는데요. 사랑하면 두려움도 치유되고 모든 걸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 갖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심히 새기고 한동안 살 때 여러분 우리 용서도 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살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